이번 영상은 구원의 기초가 되는 회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는 회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보시죠. 안녕하세요. 혹시 구원의 확신이 좀 흔들리거나 할 때 그 이유 중 하나가 회개를 제대로 몰라서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아, 네.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오늘 저희가 살펴볼 설교 자료가 바로 그 점을 지적하는데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가 도대체 뭔지 한번 좀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은 주제입니다. 이 자료에서는요, 구원을 동전의 양면에 비유하더라고요. 동전이요? 네, 한 면이 믿음이면 다른 한 면은 회개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둘 다 꼭 필요한 건데 이상하게 회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좀 잘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믿음과 회개 둘 다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그 잘못된 생각들, 오해들을 먼저 좀 걷어내고 시작하는 게 어떨까 싶네요. 네, 좋습니다. 어떤 오해들을 좀 주의해야 할까요? 자료에서 특별히 좀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나요? 가장 큰 오해는요. 회개를 그냥 잘못을 뉘우치는 거. 아니면 이제부터 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거래요. 아, 그냥 마음의 후회나 다짐 같은 거요? 네, 맞아요.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나 가룟 유다 얘기도 나오잖아요. 후회는 했지만 결국 삶의 방향 자체는 안 바뀐 경우죠. 또 그 파라오처럼 말로는 내가 잘못했다 해도 행동은 그대로인 경우. 이런 건 진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후회랑 회개는 다른 거다. 네. 심지어 그 카톨릭의 보석 같은 거 있잖아요. 죄의 대가를 내가 치르려는 행위. 이것도 성경적인 회개랑은 거리가 멀다고 이 자료는 설명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뉘우치거나 도덕적으로 나아지려는 노력과는 좀 근본적으로 다른 거군요. 또 다른 오해도 있을까요? 또 하나는 믿기로 마음먹은 것 자체, 그 상태 변화를 회개라고 보거나 아니면 아예 회개랑 믿음을 그냥 같은 걸로 보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 이퀄 믿음? 이렇게요? 네. 이 자료에서는 이런 걸 쉬운 믿음주의나 신복음주의 영향으로 보면서 진짜 회개에는 반드시 돌이킴, 그러니까 방향전환이라는 행동적인 차원이 있어야 한다고 아주 강조합니다. 행동이 중요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옛날에 모든 죄를 막 눈물로 다 고백해야 된다 이런 식의 접근도 사실 본질과는 좀 거리가 멀다고 보고요. 듣고 보니까 정말 다양한 오해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럼 이 자료에서 말하는 진짜 회개, 성경적인 회개의 핵심은 뭔가요? 핵심은요. 생각의 변화에서 시작해서 삶의 방향 전환으로 딱 이어지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에서 삶의 방향 전환으로. 네. 하나님의 말씀이랑 성령의 비추심을 통해서 이게 죄구나 깨닫고 또 하나님, 나 자신, 세상을 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리고 그 바뀐 생각이 반드시 삶의 행동 변화로 나타나는 것. 이게 자료가 말하는 회개입니다. 생각의 변화가 행동으로 이어진다. 특히 구원과 관련해서는 이게 어떻게 정의될까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요.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 그 근본적인 불신과 거부의 상태에서 딱 돌아서는 걸 의미해요. 예수님을 거부하던 마음에서 돌아서는 것. 네. 이 생각과 마음의 방향 전환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죠. 자료에서는 이걸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구원받는 그 순간에 딱 한 번 일어나는 결정적인 사건으로 봐요. 아, 그래서 아까 동전 비유가 나온 거군요. 회개와 믿음이 분리될 수 없다, 이런 의미였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데 보면 믿음만 딱 강조된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구절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자료에서는 그런 구절들도 자세히 보면 그 문맥상 참된 믿음 안에는 이미 예수님을 거부하던 데서 돌이키는 회개가 전제되어 있다고 해석합니다. 아, 믿음 안에 이미 회개가 포함되어 있다. 그렇죠. 개념적으로야 돌이킴, 즉 회개와 받아들임, 즉 믿음이 좀 구분될 수는 있겠지만 구원이라는 실제 사건에서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함께 일어나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개념은 달라도 실제로는 함께 작용한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그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구원받을 때 딱 한 번 일어나는 거라면 구원받은 다음에는 이제 회개가 필요 없는 건가요? 그 점도 자료에서 아주 명확하게 구분해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단 한 번이지만 구원받은 신자도 여전히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인 회개는 계속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이미 구원받은 교회들한테도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촉구하시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아, 맞아요. 7교회에게 하신 말씀들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매일의 삶에서 짓는 구체적인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과정. 이건 신앙생활에서 계속 필요한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아, 정리가 되네요. 구원을 위한 결정적인 회개가 한 번 있고 그 이후에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하는 일상적인 회개가 또 있다. 네, 바로 그거죠. 이 자료가 궁극적으로 당신에게 또 우리에게 전하려는 메시지는 뭘까요? 왜 이렇게 회개를 명확히 아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걸까요? 자료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 회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자칫 그냥 겉핥기식 믿음에 머무르거나 심지어는 구원의 확신도 없이 그냥 종교 생활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반대로 이 참된 회개의 의미를 분명히 알 때 정말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기초 위에 딱 설 수 있고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네. 오늘 자료를 통해서 회개에 대해 참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이게 단순히 후회하거나 삶을 좀 개선하는 걸 넘어서서 예수님을 거부하던 그 마음에서 돌이켜서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는 근본적인 생각의 전환, 그리고 삶의 변화.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고 또 믿음과 함께 구원의 핵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이 자료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회개는 생각의 변화에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행동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행동의 변화. 그렇다면 구원의 그 첫 순간을 넘어서서 오늘 당신의 삶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나 신념들이 과연 구체적인 행동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혹시 그 믿음과 행동 사이에 어떤 간극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는 것이 이 회개라는 개념을 더 깊이 그리고 실제적으로 살아내는데 어떤 실마리를 줄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성경교리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